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참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마침 아브라함이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한낮이었다. 한 손님이 말했다. 해를 넘겨 이때쯤 주인장에게 반드시 다시 오겠소. 그러면 보시오. 주인장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오.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중얼거렸는가? 내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건가? 난 늙었는데 라고.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때에 맞추어 너에게 다시 오겠다. 해를 넘겨 대충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오후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뜨거운 한낮이었다라고 묘사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제 펼쳐지면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막의 정오는 숨이 막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순간, 정오의 아주 뜨거운 햇살 아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쓸쓸한 마음이었을까요? 행복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마음이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는 것처럼 쓸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앉아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그림은 상상도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쓸쓸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참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마침 아브라함이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한낮이었다. 뜨거운 한낮이었다를 굳이 붙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지를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오후의 뜨거운 한낮처럼 앉아 있을 경우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뜨거운 오후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지나가고 여전히 삶의 무게는 뜨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만 장막 문 앞에 홀로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시간 말이죠. 자녀들은 제 갈 길로 떠나갔고 곁에 있던 이들은 언젠가는 하나둘씩 떠나갈 것이며 이제는 기다림조차 지쳐버리는 그런 오후처럼 뜨거운 햇살 아래 우리도 머물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머물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힘이 넘쳐서 동산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기력이 너무나도 넘쳐가지고 팔팔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막 문가에서 앉아서 숨을 고르던 가장 고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를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앉아 있던 곳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죠. 마물의 참나무 숲이라고 말하는 상수리나무, 참나무 이제 두 가지가 같은 나무인데 마무레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무레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강함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99세의 아브라함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몸이 마른 나무처럼 변해버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마물의 즉 풍성함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노년은 잎이 지고 끝나는 계절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의 풍파를 다 견뎌낸 뒤에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나무 아래서 가장 깊은 향기를 내는 때가 바로 노년의 때, 바로 여러분들의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실까요?
옛날에 젊은 시절 곱디고 온 그 손이 어디로 갔죠? 이미 주글주글해지고 굵은 주름살이 새겨진 그 손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세 한탄이 다 절로 나오나요? 그런데 그렇게 새겨진 굵은 주름은 쇠퇴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풍성한 은혜의 지도가 내 손에 새겨졌구나. 이 기도의 지도, 은혜의 지도, 지혜의 지도가 내 손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새겨놓은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린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이 네덜란드의 이 빛을 잘 이용하는 이 렘브란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좀 자기애에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무려 100편 정도의 자화상을 그려내는데, 그러니까 젊을 때도 그렸고 나이 들어서도 그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젊을 때의 그림은 왼쪽과 같고, 그리고 노년에 그렸던 자화상은 오른쪽과 같을 것입니다. 기차가 렘브란트가 인생의 황혼기에 그린 이 자화상을 많은 미술사학자들은 더 가치 있게 쳐줍니다. 그게 노인 때 그렸으니까 그렇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왼쪽에 있을 때 그 렘브란트는 이름을 날릴 때고 굉장히 부유할 때고 옷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렘브란트의 모습, 이때는 언제냐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아니면은 파산했거나 그리고 굉장히 힘들 때 그 얼굴을 그려냅니다. 우리는 미술적인 어떤 전문적인 견해가 없어서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더 높이 가치 있게 그렇게 판단하고 여겨줄까요? 오른쪽에는요, 주름과 굴곡진 인생과 모든 것들이 그림 안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를 잘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인생의 캔버스에서 굴곡진 것을 그 굴곡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품어 안으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셨던 것처럼, 렘브란트의 가장 화려한 그림이 이 노년의 자화상으로 여겨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깊이 안아주시는 그런 내면의 빛을 따라가는 시대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좀 이리저리 꽈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사랑하고 웃으면서 정말 거기까지요.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에이,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사실은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마음도 들어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면 그 마음이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에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까지 가는, 의심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왜 사라가 웃으면서 중얼거렸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는 사라를 탓하기 위해서요? 혼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외에는 사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14절에 보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웃고 있어? 왜 멈춰서 있어? 왜 거기서 의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노년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직은 노년이 아니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멈춰서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지만 영필아, 너 왜 웃고 있니? 영규야, 너 왜 웃고 있니? 다른 분들이 이름을 부르는 게 좀 외람되니까 저희 부모님만 제가 한번 이름을 빗대어서 여쭤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야? 너 왜 웃고만 있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하지 말라는 것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1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 때 나오는 그 능력이 팔라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경이로운 일을 봤을 때 말하는 단어예요. 경이롭다라는 게 어떤 상황이
경이로워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면 경이롭다. 와,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야, 역사적으로 뭐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해요? 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경이롭다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경이로움이 사라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단어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도 있는 단어입니다. 나에게도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경이롭다라고 하는 팔라라는 단어예요. 웃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한탄하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팔라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가슴에 묻어둔 그 아픈 기도 제목을 알고 계세요.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며 혼자 삼켰던 쓴웃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늦지 않았어. 왜 웃고만 있어? 내게는 팔라, 즉 너의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계획, 놀라운 능력이 있단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픈 쓴웃음을 끌어다가,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웃음. 쓴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빅토르 위고는 노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겨울이 있지만 아주 하얀 겨울이 있죠.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봄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머리에는 백설 같은, 염색을 잘하셔서 백설이 안 보이네요. 여튼 세월의 겨울이 내렸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가정교회에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작은 나눔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만 예배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대도 하나님의 팔라가, 하나님의 그 기쁨과 웃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름진 손을 잡고 가장 감동적인 결말로 지금도 써 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오늘 이 낮에 가장 평안하고 그 기쁜 웃음을 지으면서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어떤 분이 그린 아주 멋진 그림이에요. 너무 멋있죠? 이 그림을 그린 할머니가 있습니다. 모지스라고 하는 할머니인데요.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고요. 이분은요, 75세까지 평생 동안 농장의 평범한 아내로 그냥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손가락 관절염으로 더 이상 바느질을 할 수 없게 되자 76세에 드디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마치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에이, 비웃으면서 그 나이에 뭘 하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녀는 101살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려 1600점의 작품을 남기고 미국의 국민 화가라는 칭송까지 들으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건 모르죠. 여러분들은 소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76세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더 많죠. 여러분들의 나이가 늦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아마 좋은 신앙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펼쳐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이 그림을 그렸다고요? 네, 그 할머니가 말이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 어깨도 편찮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무릎도 편찮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시지만 말고 한번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인생을 끌어가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자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깨진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킨츠키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공법 중에 킨츠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 모읍니다. 그리고 금으로 틈을 메꾸어서
하나하나 메꿔서 이 도자기를 새롭게 만듭니다. 깨진 틈을 채우는 황금이 들어갔을 때 이 킨스키라는 그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도자기는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이 깨지기 전보다 훨씬 비싸게 그렇게 팔리는 그런 도자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세월을 잘 견디셨습니다. 깨진 마음 붙들고 깨진 그 심령을 붙들고 잘 견뎌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깨진 틈을 황금으로 메꾸시면서 킨스키 하시면서 여러분의 도자기를 새롭게 빚어 주십니다. 육신의 주름이라는 그 금이 같지만 하나님은 그 깨진 틈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랄이 새겨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날이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매끄러운 젊은 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어진 그 틈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저 잘했죠? 저 잘 살았죠? 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렇지만 이제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고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멘. 죄송해요. 제가 부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아이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장막으로 이제 돌아가실 텐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일터에서의 수고에 그리고 남부로는 눈물의 기도를 읽고 오신 그 거칠어진 손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그 손을 보며 세상의 무상함을 말하고 깊게 파인 주름을 보면서 이제는 저무는 태양이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때요? 제가 지금 주책스럽게 눈물을 흘렸지만 절대 절망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물었다. 지는 태양이지 라고 말했지만 그 주름은 내가 너를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는 나의 지문이다. 내 인생의 깨진 틈마다 내가 부어넣은 나의 황금의 줄기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의 깨진 틈이 될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마른 몸을 보며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쓴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픈 웃음을 가져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정말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무리에 능력과 풍요로움과 강함으로 여러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장막문을 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깨 펴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신비인 팔라, 그 능력을 몸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결코 쓸쓸한 황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내면의 빛이 배어나오는 렘브란트의 명작보다 더 아름다운 명작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매일을 평안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축복하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일 아침,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절로 매일매일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가에 진짜 이삭, 그 기쁨의 웃음이 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여러분 살아가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름진 인생이 주름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깨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림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자,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금까지 걸어왔잖아요. 나의 눈물은, 나의 주름은, 나의 굴곡진 인생은 깨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황금으로 채워진 인생이 있구나.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남은 그 인생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라의 쓴웃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삭의 웃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합심하여서 기도한 후에 우리 정기동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무리해 그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굴곡진 인생길에서 깨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은혜의 황금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복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마무리에 그 능력의 풍성함 아래 머물길 소원하는, 그래서 이삭 진짜 웃음을 지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